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볍게 우리가 살펴보면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걸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능력을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냥 맞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예측이 하나님 보실 때 맞게 그렇게 충분히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고 하면 또 신비주의적으로 빠지지 마시고 아프리카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500년 전 사람이건 지금 태어난 사람이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본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고 자유지라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남풍이 부는 것 또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이게 뭐죠? 소나기가 온다고 하거나 심히 덥게 되거나 이 날씨에 대한 예견은 어떤 것입니까? 자연계의 현상이죠. 그죠? 맞습니까? 이 날씨는 뭐예요? 대류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주는 시꺼먼데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하늘색인 이유는 대류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간할 수 있는데 그 푸른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간하는 거는 뭡니까?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은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히는 항상 맞고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분간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도 주셨고 그걸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54절과 55절에서는 뭐 구름이 서쪽으로 이는 걸 보면 남풍이 부는 걸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를 예상할 수 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56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거는 뭐죠?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너희들은 분간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뒤에서 보시면 자연계에서 벌어질 일들, 날씨 예측은 충분히 너희들의 이성적 판단으로 할 수가 있다. 또 너희들이 그렇게 분별하는 게 틀리지 않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건 뭡니까?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분간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권력의 이동이라고 할까요? 시대의 때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때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우둔해서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선포해도 그걸 못 알아보는 이런 것을 책망한다고 우리가 문맥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대입해서 보면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성적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자연적인 현상을 분별하는 것처럼 영적인 현상도 영적인 시대 흐름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겸허히 너희들이 예견하고 가늠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시대를 분간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시대를 분간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의 시대를 분간하기 위해 우리가 성경적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할까요?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12.7 연합예배와 그리고 오늘 이 강연을 제가 해드리는 오늘 당일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된 날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그러면 12.7 연합예배와 트럼프 당선과 그러면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2.7이 갖는 역사적 의의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받지만 목사님들이 받는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은 한국 교계를 이끄시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연합이 되기 힘들다는 것을 본인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싸움이나 아니면 어떤 주도권 싸움이나 교파가 분열되고 교단이 쪼개지고 이런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한국이 건국되고 나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볼 때는 연합의 역사가 아니라 분열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쪼개지는 역사였단 말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흐름으로 왔었는데 이 10월 27일 연합예배에서는 어떤 특정 젠더 성혁명의 위기감 때문에 다 모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표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운동력과 이 일을 나타내신 결과를 봤을 때 목사님들이 더 놀랬다. 왜? 하나가 되기가 힘든 이 분열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물론 여러분 개신교는, 천주교는 딱 로직이 정해져서 대빵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개교회는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성경의 해석을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다. 이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열려있는, 분열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주교처럼 한 성경 해석만이 절대 오류가 없는 성경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개신교가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몸의 지체, 손의 역할이 다르고 눈의 역할이 다르듯이 각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느슨한 연대라고 할까요? 영적 신비적 연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려운 얘기는 차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한국 건국 이후에 기독교계의 최대 연합이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교단의 초교파적으로 이렇게까지 모임을 결의하는 어떤 시대적인 타이밍이, 여러분들 보시면 소년보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래 9월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9월에. 원래 9월에 하려다가 이분 조인하고 의견을 들어보니 원래 9월에 오전 예배 다 하려고 했다가 뭡니까? 10월 마지막 주일에 오후에 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섭리가 무엇이냐? 저는 섭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략을 짜고 전략을 짜고 우리가 열심히 뜻을 모아서 그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래서 시간이 흘렀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소년모 목사님께서 9월에 이 연합예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조인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9월은 못합니다. 10월에 해야 됩니다. 오전에 못합니다. 오후에 해야 됩니다. 각자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은 채 뜻을 모으는 그 과정 속에서 돌아보니 10월 27일에 우리가 연합예배 드리고 과거를 돌아보니 이때가 뭐예요? 첫 번째 종교개혁 주일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9월에 각 교단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시즌이고 이런 모든, 그리고 오후 2시에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넘어오는 수도권 사람도 있지만 지방에서 오시는 분은 그 예배가 오후 2시에 드리는 나의 예배가 주일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될 것만 같은 이 요소들이 가득한 이때에 10월 27일에 뭡니까? 그 전에 합동과 통합에서 공식적으로 12.7에 대한 결의를 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합동은 그나마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통합은 약간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제가 평신도라서 함부로 말하긴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다 보셨어요. 통합에서 이 12.7을 지지한다라고 결의가 되기 전에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될 듯 하다가 결의가 됐다는 겁니다. 통합과 합동이 결의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교단도 우리 12.7 지지한다. 우리도 함께한다. 이런 공식적인 그런 결의와 지지가 잇따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공적인 결의와 지지가 기반이 되어서 개교회 성도들 그리고 개교회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10월 27일에 함께 모였다. 초교파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이 있었고요. 두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고 또 외국인 목사님까지 3명의 설교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그 외국 연사들과 이제 한국의 연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있는지 기억나세요? 맨 마지막쯤에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선언문을. 각 교단의 총회장 그리고 한국에서 상징성 있는 운동을 하신 목사님들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선언문을 쭉 읽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각 교단 특히 이제 평소에는 너무 자유적인 거 아니야? 자유주의적인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 교단에 속해 있던 목사님의 입술로도 그 선언문을 구체적으로 읽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되게 은혜를 받았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의 입술로도 아주 복음적인 이야기를 선포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 감리교에서 총회인가요? 제가 감리교 단어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서 한국 감리교에서는 이제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흐름을 우리가 낯설게 보기로 보게 되면은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110만 명이 모였다는 건 기적인데 이게 왜 기적이냐? 기독교가 항상 분열만 일삼았던 것처럼 보이고 나눠지고 쪼개지는 것만 보여지는 것 같았지만 대연합을 이뤄서 1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오게 됐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2024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책을 읽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 트렌드 코리아나 빅데이터 전문가나 미래 예측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은 초개인화 시대. 개인화 시대도 아니고 초개인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거실에서 TV가 있으면은 아빠가 리모컨 쥐고 9시부터 뉴스 끝날 때까지는 뉴스만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TV를 안 보고 이제 뭘 봅니까? 각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각자 초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호에 따라서 영상을 소비하고 물건을 소비하고 모든 것이 각각의 개개인의 초개인화 시대가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MZ세대와 알파세대가 어떤 애들인 줄 아냐. 그리고 지금 성인들도 초개인화된 시대에 이 초개인화가 이미 젖어버렸기 때문에 한 군데의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모인다? 그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육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의 눈.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베푸신 기적을 오늘도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성경 속에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왔던 엄청난 기적의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은 2024년에도 끊이지 않고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초개인화 시대라고 하고 안 모인다고 하는 시대에 특히 기독교인들이 각 교파마다 분열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대연합으로 성도들이 110만 명이 2024년 대한민국 한복판에 모이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사적 의미냐?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운동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인지. 이렇게 안 모인다는 겁니다. 못 모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내년에 우리가 또 1년에 한 번씩 합시다 했을 때 오늘 이렇게 110만 명 모인 것처럼 내년, 내후년은 아마 힘들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바꿔 말하면 그만큼 2024년에 10월 27일에 우리가 연한 예배를 드린 건 정말 신적인 하나님의 운동력과 몰아가심이라고 반증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죠? 이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 또는 이 이후에 이 일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섭적인 섭리를 다 보면서 그래서 그때 10월 27일에 그랬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다 지난 다음에야 우리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베푸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입체적인 퍼즐을 우리가 그나마 성경적으로, 통시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12.7의 역사적 의의는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어리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7의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지금 11월 초입부입니다. 12.7 우리가 110만 명 모였고요.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는 약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100만 명이 모이고 조회수 200만이 넘었다는 거. 그러면 이걸 뭘 뜻하냐? 정치권에서 이 소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어떤 한 이슈를 통해서 11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정치권의 정치인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운동력으로 1년에 한 번씩만 모인다면 그 다음 대선이든 총선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차별금지법은 공적으로, 적어도 공적으로는 통과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110만 명이 모였다는 건 제도권에서 알아요, 몰라요? 무조건 압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0만 명이 모였다? 근데 이거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적어도 지금 문화적으로는 이미 젠더 성혁명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을 가능성도 커져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또 하나 뭡니까? 사법부에서 우리가 다 이제 기대와 희망에 차 있는데 사법부에서 한순간에 젠더 성혁명의 판결을 또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주관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간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하다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적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우리 마음이 동하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 포인트에서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뭔가가 대한민국에서 2024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몰아가신 운동력을 우리가 그 터널을 지났다는 겁니다.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제화가 되기 힘들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막고자 했던 성혁명, 젠더 성혁명을 막을 가능성이 커진 바 동시에 또 우리가 나머지 반쪽도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있다가 그냥 사법부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 판사들이 판결을 통해 입법 효과를 낸다. 그래서 사법부에 입법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낙관적으로 있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이면 쟤네들이 눈치 보겠지? 못하겠지? 하다가 사법부에서 또 그렇게 판결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12.7을 통해서 우리가 지녀야 되는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근신하고 깨어있자. 12.7은 어떤 일을 공식적으로 성공했던 결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요? 12.7은 공식적으로 어떤 일이 끝나서 아이고 잘 해냈다 이게 아니라 12.7 연합예배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어떤 운동력, 하나님의 그 과정에 우리가 도입부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의 관점으로 기민하게 이 뜻을 기도하며 깨닫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간하길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으시면 이 너희가 미래를 분간하길 원하는 그 뜻을 간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 중에 한국이 건국된 이래로 빌리그레암 300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통계가 제가 자세히는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합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합산한 것으로 300만 명이 모였다. 이게 합산된 숫자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뭡니까? 단회성 예배의 110만 명. 그리고 그게 어떤 시대? 스마트폰 초개인화 시대 110만 명.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목사님과 모든 교단이 결의를 해서 지지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여든, 또 인터넷으로 2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이게 한국에서 동북아시아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운동력이다. 동시에 며칠 뒤에 지금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는 그 사람 개인이 갖고 있는 도덕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이용하는 것이다. 아니, 트럼프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하나님만 아시죠. 너무 약간 좀 순박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꼭 정치를 보는 판세의 이 판세의 어떤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걸 떠나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인간은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잡하게 지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복음주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 이제 미국은 반동성애, 그리고 젠더 성혁명에 의거해서 성은 수십 개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성은 2개라고 하는 생물학적 성. 그러면 생물학적 성을 이제 나라 자체가 토대를 자시 잡으면 뭡니까? 연쇄적으로 생물학적 성을 지지하게 되면은 뭡니까? 공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이 2개면 부부가 회복됩니다. 결혼이 회복됩니다. 결혼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결혼과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다시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동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트럼프 4년이 시작이 됐는데 트럼프 정권에서 대중적인 설득력과 이런 운동력이 없이 공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4년 동안은 트럼프 천하처럼 보이는데 4년 딱 끝나고 나서 민주당적 사람,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더욱더 반동적으로, 더욱더 반성경적인 문화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복음적인 운동이 되게 활발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서는 사람들이 되게 좋았겠죠. 근데 그 대중적 설득을 같이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어떤 급진적인 어떤 기독교적 주장이 관철되는 어떤 시즌이 있으면은 그 시기가 반드시 저물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왼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는 더욱더 반동적으로 가속화되어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문화가 더욱더 창궐하게 되는 그런 반동적인 흐름도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면 적어도 미국의 4년은 복음적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오지랖퍼가 돼서 걱정을 하는 건 그 4년 동안 국민적인 설득, 국민적인 어떤 성경적 매력에 의거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으면서 가지 못하면 4년 뒤에 뭐 공화당 대통령이 또 당선되면 연장은 되겠지만 4년 뒤에 어떤 민주당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어떤 사람들의 흐름은 더욱더 강하게 반동할 수도 있겠다. 트럼프는 여러분 1980년대부터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트럼프가 사업가거든요.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인데 트럼프는 1980년에 자기 돈으로 신문 광고를 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미국 우선주의 들어보셨어요?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가 1980년대 말인가요? 90년대 초인가요? 그때 신문 광고를 어떻게 냈냐면 그때는 중동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요지가 뭐냐면 미국이 왜 쟤네들 도와주냐? 80년대, 90년대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기조를 갖고 있는 트럼프가 당선돼서 미국 우선주의를 이제 공적으로 더욱더 관철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러니까 바이든 되기 전에 트럼프가 초선됐을 때 벌써 8년 전이죠? 8년 전에 트럼프는 뭡니까? 대통령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각의 일종의 제도권에 있던 사람들의 관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공화당은 친 트럼프 인사로 제가 알기로는 인사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는 두 번째 이제 대통령을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보다 더욱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트럼프 정신을 실현시키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떤 거라고요?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 무엇이냐면, 트럼프가 자국의 정책을 펼칠 때는 굉장히 이념적입니다. 되죠? 트럼프가 자국의 정책을 펼칠 때는 뭡니까? 되게 이념적인 겁니다. 이념적인 거. 그 이념이 뭐죠? 기독교 보수주의. 되게 이념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근데 국내 정치,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정치는 기독교 보수주의 또는 복음주의 가깝게 정책을 실현하는 대통령인데, 미국이 대응하는 대외적인 정책은 굉장히 실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에 대해서 정책을 할 때는 되게 이념적이에요. 기독교 보수주의적인 모습이 강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외국을 대하는 어떤 외교 안보적인 노선은 굉장히 실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실리적인 모습이거든요. 또는 굉장히 충동적인 모습, 비일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철저히 자국 우선주의적인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이고, 미국 시민들은 좋을 거예요. 왜? 복음적인 4년이 시작이 될 거니까. 그런데 국외 정치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해서 실리적으로, 그래서 김정은이라도 만난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라도. 그래서 한국의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어른들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때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 그 자체가, 북한은 우리 헌법상 뭡니까? 불법 점거한 불법 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김정은과 사진을 찍는 순간 뭡니까? 정상 국가로 격상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한국의 그런 비판을 의식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적인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우선주의가 나쁜 걸까요?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미국 우선주의의 논리를 보면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강해져야 된다. 미국이 먼저 바이든의 어떤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 더 강해져야 되고, 트럼프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뭘 할지 모르는, 속을 도저히 모르는, 그런데 초강대국 미국의 권위를 다시 찾겠다. 미국의 미국스러움을 다시 찾겠다라고 하니까 억지력은 생길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와 어떤 북한의 지도자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속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미국을 다시 미국스럽게 하는 그 정책 속에서 억지력은 생긴다는 겁니다. 미국이 완전히 강해져야 세계의 전쟁이 그나마 덜 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이 힘이 빠지면은 러시아도 야, 우리 다시 일어날까? 중국도 야, 우리 대만 침공할까? 북한도 뭐 러시아 파병을 하니 많이 하는데, 미국이 다시 세계 경찰처럼, 물론 세계 경찰은 아닙니다. 왜?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세계 경찰 노릇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강한 미국으로 도드라질 때 세계의 평화는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갖가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다시 리마인드 해볼까요? 트럼프는 강한 카리스마형 인물입니다. 그리고 재선을 했기 때문에 4년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자기 정책을 실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에서는 복음주의적인 물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들을 위한 대통령, 미국을 다시 미국처럼 만든다라고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정책에서는 미국 관점으로 실리적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져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자체가 갖고 있는 억지력이 있어요. 억지력이. 트럼프가 진짜 뭐 전쟁 일으키나? 트럼프가 진짜 파병을 빼나? 트럼프가 진짜 나토의 군인들을 빼버리나? 독일은 여러분 트럼프가 이거 미군 축소할 거야 했는데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유의미하게 축소가 됐던 거예요.
근데 똑같이 트럼프가 한국만 때리는 게 아니고 트럼프는 한국도 때립니다. 야, 너네 분담금 더 내. 그럼 안 그러면 뺄 거야. 독일에도 뭐라고 하죠? 야, 우리 나토 왜 우리가 독일에 니들을 그렇게 지켜줘야 돼? 분담금 더 내. 국방비 1%로 올려. 또 뭡니까? 일본도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게 트럼프의 실행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억지력은 있을 수 있어도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가 두 번째로 김정은을 만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해서 판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판이. 처음에 김정은을 만났을 때 국제정세와 지금 국제정세가 같아요? 아니죠. 우리가 12.7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굉장히 이 파괴적인 이 일이 뭐냐면 여러분 3달 전만 해도 갖가지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을 파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밤에 온다는 거예요. 각종 전문가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회과학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본주의적 관점을 잃었을 때 때로는 말뿐일 때도 많아요. 또는 하나 못 터지면 자기 학술적 지식을 거기서 이제 서사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8년 전과 지금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도 전쟁 중이죠. 북한이 러시아와 연맹업 비슷하게 하더니 파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김정은은 더욱더 내면적인 마음은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 정말 8년이 지난 다음에 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대통령, 근데 미국 자국 우선주의에서는 미국 시민들은 이제 복음적으로 많은 것이 회복되어서 좋을 텐데 우리 한국은 마냥 좋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면서 트럼프의 억지력에 반하고 시진핑이 유의미하게 대만을 침공하거나 유의미한 어떤 미국에 대한 반격을 남중국해에서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몇 달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전쟁 나는 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나는 거, 뭐 북한이 파병했다? 우리에게는 안 와닿거나 덜 와닿아요. 왜? 머니까. 지정학적 거리가 머니까. 근데 남중국해, 우리 바로 옆 나라 대만이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대리전 양상이 대만 앞바다에서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게 자유시민의 책임을 요구한다고 해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훈련병으로 돼가지고 만약에 다시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우리는 미래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운동력이 있을 때 6월절 그렇게 긴박하게 너희들이 음식을 먹고 긴박하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긴박하게 너희들이 바다를 건넜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라. 뭡니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미국이 6.25 전쟁 이후에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합니다. 미국이 가져다준 강력한 힘의 평화가 70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지금 그 70년 동안에 유지가 된 미국의 평화가 깨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은요 원래 세계경찰 노릇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전 세계를 관여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은 원래 자기들만 알아서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나고 2차 세계대전이 나고 전쟁이 났다 뭐 했다라고 해도 자기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처칠이라고 한 사람이 미국이 참전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일본이 미국을 때리니까 그제서야 기지개를 켠 겁니다. 미국의 관성은 미국의 이 약 300년 정도의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은 원래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학자들의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원래 관여를 안 한 나라였고 트럼프는 그런 원래의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모습을 찾은 거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든 남중국해든 물론 중국과 맞짱을 뜨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어떤 선택은 하겠지만 우리가 알던 미국은 70년 동안 세계 평화를 지켜줬던 세계 경찰 노릇을 했던 미국은 이제 막을 내렸다. 근데 우리는 그 시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70년 동안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 번도 안 겪어본 거예요. 전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준하는 격변의 경랑의 시기를 겪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국제 정세 속에서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불확실성이 가득하다고 하거나 뭐 친성경적이라고 하거나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데 4년, 이 사람의 4년의 행보를 볼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를 하고 김정은을 만나고 이런 환경을 봤을 때 앞으로의 4년이 경랑 속으로, 특히 동북아시아 정세는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뭡니까?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는구나.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덥겠구나. 이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동북아시아와 남중국해 이 아시아, 이 동북아시아 이쪽이 경랑 속에 들어가는구나. 미국에서 요구하는 건 한국이 책임의식을 갖고 너희들이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 지금까지는 너희들에게 자유가 공짜였지만 이제부턴 너희들도 자유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이 국민의식이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70년 동안 누렸던 자유는 값을 덜 치렀습니다. 분담금은 냈지만 그나마 덜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는 제가 군대에서 북한이랑 싸우고 중공군과 싸워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유엔군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미리 그리고 나의 대신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우리 남쪽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유에 대한 값을 본격적으로 치러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직 그럴 이 국민의식이나 국민 정서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둘째, 한국 지금 현직 대통령은 지지율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미국의 미국 의회 연설을 했을 때 보면은 이승만 이후로 건강한 어떤 균형을 갖고 국제 정세를 바라보거나 한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안의 리스크나 안의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워딩을 봤을 때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가 2년 정도 되어 있다면 트럼프 4년과 지금 현직 대통령의 2년, 이게 만약에 2년 정도가 오버랩이 되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함께 대통령을 따라가 줄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또 뭡니까? 다음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정치적 역학 구도가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더 정확하고 적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뭐 대단하고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 그냥 느꼈던 것을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리마인드 해볼까요? 12.7을 겪었는데 이걸 메타인지적으로 봤을 때 한국 교회사에서 처음 있는 연합이다. 그리고 한국 건국 이후에 한국 기독교인이 순수하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연합 예배를 2024년 초개인주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뭡니까? 110만 명이 모였다. 그리고 초강대국 미국이 정말 트럼프가 당선 안 됐으면 미국은 망했다고 봐야 됩니다. 해리스는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트럼프가 됐어요. 미국도 복음의 역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호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복음주의와 한국의 기독교가 유의미한 연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의인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롤 모델로 잡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성령 충만한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가 하면은 한성 감옥에서 인격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요, 미국을 무조건 칭송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왜?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아주 차갑게 말하면 국가와 하나님께서 민족별로 부르시잖아요. 민족은 우리말로 현대적으로 하면은 국가라고 변환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가 있는데 국가와 국가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미국의 혈맹 관계이긴 하지만 무슨 이야기냐? 이승만이 건국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1순위 우선순위와 한국의 1순위 우선순위가 달랐을 때 보여지는 비극을 이승만 시대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미국이 강해져야 세계 평화가 그나마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적인 정책을 실현했을 때 동북아시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미국의 1순위 주적이 누구죠? 중국, 그 다음 러시아, 그 다음 북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주적은 뭡니까? 북한입니다. 우리는 주사파와 북한 무섭다 하는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지금 잠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1순위 주적은 중국이고 그런 어떤 정책을 하게 될 겁니다. 펜타곤의 초당적인 입장이기도 했죠. 근데 한국은 1순위가 북한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승만적 견해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한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을 한국적으로 잡고 흔들 수 있는 카리스마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베푸셔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이승만의 후예들이라고 할까요?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의인들이 각각의 퍼즐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해내야만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은 아니겠는가? 이승만은 한순간에 뿅 하고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사람이 시대적 타이밍에 시대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승만 시대에는 이승만의 안티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경랑의 시대에 한국을 살리기 위해 그 카리스마적 어떤 초현실적 인물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이승만을 통해서 건국을 하고 또 미국을 부여잡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70년간의 이 평화가 이룩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즌2라고 할까요? 미국의 우선순위와 한국의 우선순위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세상 이제 전문가들의 책을 제가 보니까 이 트럼프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 뭡니까? 김정은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시대의 히틀러를 미국 대통령이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 정상이라고 보세요? 그럼 왜 만날까요? 한국보다 미국을 우선시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펼쳐왔던 북한학적인 북한에 대한 정책, 매를 때릴 것이냐, 햇볕 정책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방향이 아니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이 판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뭘 봐야 되냐? 아, 트럼프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북아시아가 흔들리는 거, 트럼프가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바구니를 흔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의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지탱이 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엄청난 위기일 수 있다. 왜? 그동안의 정치적 셈법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역전의 발판이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의 정치 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자멸과 북한의 정권의 무너짐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때가 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자멸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관성적인 흐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불확실성으로 우리를 놓고 있는 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뭘 해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할까요? 전 다윗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동시에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기도하는 동시에 도시에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가 기독교적인 일들을 해 나가듯이 기도하는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입니까? 다윗의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아들의 때에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 아버지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북한이 통일될 것을, 북한이 무너질 것을 알고 학습 교재를 만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북한을 이제 한반도 통일 시대가 오면 그 통일 시대를 주도할 리더들을 키운다. 이래서 손현보 목사님도 엊그저께 우리 학교는 통일 한국 시대의 리더를 키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하나의 거룩한 퍼즐 조각으로서 때가 되어 우리가 이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뭘 필요하냐? 하나님의 의인들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동시에 실질적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준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거나 흔들릴 수도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부터 연합하게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한국 제도권은 절대로 모르고 있는 사실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복음이 기반되어 만든 사회 시스템이다. 그리고 8년 전과 지금은 다른 게 뭡니까? 제가 유튜브 6년 했거든요. 수많은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뭡니까? 엇비슷한 목소리를 내며 이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게 된 기독교적 시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알고 기도하자. 변화를 직면할 준비를 하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싸울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술도 있겠지만 무기가 중요해요. 무기가. 우리가 임진왜란 때 왜 그렇게 밀렸습니까? 조총이 없어서. 중국이 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중국 전 세계 가운데가 자기들이라고 하는데 왜 영국에게 졌습니까? 과학기술의 문명을 못 따라가니까 무기에서 딸리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전신갑주, 우리가 방어복도 입고 또 싸울 준비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준비하라는 그 새로운 판을 우리가 봐야 한다. 한반도는 경랑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한국의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래 4년 뒤에 4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맞습니까? 정말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한국의 기독교를 연합케 하셨다. 젠더 성혁명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번 다 모였으니까 성공이다. 결과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새로운 챕터의 시작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국제 정세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우리가 미래를 오직 예수 중심으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한반도에 우리가 시민으로, 자유시민으로 살면서 결국 우리가 주창해야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것보다는 본질은 뭐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나라가 되는 것. 아멘이십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나라가 되는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 한국이 OECD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젠더 성혁명, 마약 넘어가지 않는 단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시대, 마라나타 이 마지막 때의 전 지구적 등대 역할을 하며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선도하고 성경적 표준을 선포하고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나라를 통해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유의미한 하나님의 어떤 운동력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가까이는 북한 동포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이 경랑의 시대 속에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예수님의 책망을 기억하십시오. 니네가 날씨는 그렇게 분별하는데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우리는 경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성전을 준비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실질적인 준비를 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하나의 엄청 큰 변화의 흐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거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 선교를 전 세계 성경적 가치를 전하고 있는 두 나라, 미국과 한국의 뜻이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유의미한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유의미한 엄청난 변화 속에 우리가 놀라서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놀랄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한가운데 주님의 군사로서 돌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특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